네, 오늘은 파스타 성경 영성책 136페이지 하단 부분 살펴보겠습니다. 파스타 성경은 매일 미사에 참여하면서 예수님과 자신을 결합시켰습니다. 또한 결합시키는 것뿐 아니라 예수님을 결합해서 아버지께 바치셨다, 봉헌하셨다. 그리고 그분의 거룩하신 뜻에 자신을 완전히 내어 맡겼다. 여기에서 아버지의 거룩한 뜻은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 한 생애를 아버지의 선하신 뜻에 맡겨드리는 겁니다. 아버지의 선하신 뜻에 맡겨드린다는 것은 우리가 선악은 구별이 되죠, 충분히. 아버지의 선하신 뜻은 내 안에서 그 선이 구현되는 거예요. 전달되어져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게 아버지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하신 아버지, 의탁을 배울 때에 의탁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핵심이 뭡니까? 아버지의 선함이에요, 의탁하는 거죠. 그냥 아버지께 의탁합니다, 이게 아니에요. 나를 언제나 사랑해 주시고, 그리고 가장 좋은 것을 주시리라고 믿는 그 믿음에 대해서, 그 믿음의 드러냄으로 인해서 그게 의탁의 태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선함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정점이에요. 의탁의 태도는 어떤 하나의 태도가 아니라 여러 태도가 합쳐져가 있다 그랬죠. 다 배우셨으니까 미리 다 배우셨으니 그 뒤에 부분을 설명을 안 해도 자 그렇게 되어 있을 때에 이 의탁의 태도 그렇게 높은 성덕이 우리가 이른다 하더라도 계단을 올라가듯이 이렇게 올라갔다 하더라도 그 계단마다 이렇게 성덕이 높아지는 그것에 대한 열매는 어디에서 맺히는 건가? 그거는 반드시 성체성사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서 성리는 그렇지 않다면 성체성사 안에서 그 열매가 맺히지 않는다면 인간은 자기 노력으로 말 그대로 뭐 깨달음이니 뭐니 이렇게 해가면서 뭐 돌을 트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해갖고 그 완덕에 이른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완덕 하나님과 일치는 선물입니다. 오로지 하나님께서 그것을 해주시라고 믿는 바라는 희망 그리고 믿음, 사랑 이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허투루 하면 안 돼요. 우리가 무슨 뭐 다른 어떤 형태의 수련들 이런 것들 살펴보면 뭐 일일이 다 교회 역사 안에서뿐 아니고 또 교회를 떠나서 바깥 세상 속에서 들여다보더라도 사실은 이런 거를 많이 추구를 하거든요. 추구를 하는데 왜 쓸모없는 것이 되어버리는가? 인간적인 관점에서 끝나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완성이다라고 하는 것, 완덕, 그리고 높은 덕성, 일치, 천국, 결국 그 개념이죠. 그 누가 주는 건가? 오로지 예수님이 원천이다 인 거예요. 예수님 죽음 없이 또 부활 없이는 아무것도 필요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그것이 우리 삶 안에서 여러분이나 제 삶 안에서 구현되어져야 돼요. 그게 내가 참으로 아버지의 선함의 희망을 두고 믿음으로 그걸 받아들인다면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선함이 드러나도록 해야 돼요. 아버지의 선함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도록 해야 돼요. 이게 아버지의 거룩한 뜻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의 선함에 대해서 우리가 의탁할 때에 드러나는 그 선한 모습들은 이웃에게 발견되어지는 것은 어떤 겁니까? 그것은 바로 자비로 드러나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드러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체성사의 모든 것들을 다 쏟아내야 됩니다. 바울서 성례도 당신 자신의 뭐 일과 기도, 노동 뭐 이런 거 있죠? 그걸 매일 희생으로 어디에 결합을 시켰냐면 영성치 않은 순간에 결합을 시켰어요. 이게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높은 완덕에 이르고 예수님과의 결합을 위해서 또 일치를 위해서 지향한다면 뭐 이거 하세요, 저거 하세요, 말 들을 필요가 없어요. 그 모든 일들을 하루의 노고 전체를 성체에다가 집중을 해야 합니다. 어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렸죠. 내어드려야 돼요. 온 사랑으로 내어드려야 돼요. 봉헌이라고 하는 것이 그겁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얼마나 중요한 순간들, 사실 미사를 이렇게 잠시 이제 생각을 그쪽으로 한번 옮겨볼까요? 미사가 거행되고 있는 그 상황이 얼마나 놀라운 상황입니까? 하느님이 저 하늘에서 나를 만나러 오시는 거예요, 지금. 오신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봉헌을 하십시오 했을 때 우리는 정성을 다한다는 말은 알아듣잖아요. 정성을 다한다는 말을 못 알아들을 리는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일반적으로, 아주 일반적으로 우리 나라의 풍습 안에 제사가 있죠. 그죠? 그 제사를 할 때, 지낼 때 여러분들 어떻게 합니까? 요즘은 좀 많이 그게 찾아보기가 힘들고 뭐 고리타분하고 이런 거는 있을 수가 없어요. 관습으로 내려오는 좋은 것들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살펴보면요. 참 정성을 많이 기울인다는 거예요. 목욕 재개하고 옷도 깨끗한 것으로 갈아입고 그죠? 그 다음에 정갈하게 상을 차린 뒤에 거기에서 온 마음을 다해서 절을 하죠. 제가 무슨 말씀드린지 아시겠죠? 어떻게 보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사람에게 대해서도 내 부모라는 것, 내 조상이라는 그 이유만으로 혈액으로 이제 연결이 됐죠. 핏줄로 연결이 됐단 말이에요. 그만으로도 내가 존재하기 때문에 감사드리는 그 마음으로 그렇게 정성을 다한다면 하물며 하늘님 안에서 우리가 정성을 다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들어야 되겠죠. 그것이 미사 참여할 때만 막 경건하고 거룩하게 마음을 먹으려고 그러고 막 정말 엄숙하고 이런 태도로 얘기할까요? 아니죠. 내 삶의 노고와 희생들이 영혼 구원에 꼭 필요한 것이라는 것에 대한 것. 그리고 내가 힘들지만 예수님이 그렇게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이 그걸 원했기 때문에 그걸 극복해내고 싸움하고 이래야죠. 악하고는 싸움해야 되죠. 그런 투쟁들을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봉헌하는 그 귀한 순간들을 내가 기억해내지 못한다면 미사에서 오는 은혜는 입지 못합니다. 하느님이 불가능해서 아니고 하느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인간이 거절하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까지 쭉 가르쳐 왔어요. 이제 자 여기에서 이제 바울사 성령은 이 부분들을 완전히 이런 내어드리는 동작들, 행위들을 계속해야 되는데 바울사 성령은 이렇게 하셨습니다가 아니고 여러분에게 바울사 성령처럼 이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도 천국을 포기하는 것이고 나도 천국을 포기하는 거게 되는 거예요. 포기할 수 없는 거죠. 영원한 생명. 그렇다면 뭡니까? 이것을 그대로 하시라는 이야기예요. 지금 가르쳐 주잖아요. 그냥 경건하게 막 합작하고 있는다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응? 마치 회칠한 복음 말씀처럼 회칠한 무덤같이 딱 그렇게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내 안에 있는 것이 깨끗해지고 하나님과 결합되려고 하는 그런 것들. 나의 작은 소굴을 얼마나 귀하게 쓰시는지에 대한 인지,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임, 이런 것들을 잘 갖추어라 이 말이에요. 이것이 미사 안에서 내가 살아서 움직이는 거예요. 봉헌하고 그리고 미사에 참여한다는 말은 이런 의미입니다. 그렇게 될 때 여러분들이 미사 안에서 바울사 성령가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바로 예수님과 결합하는 것, 우리 영혼이 주님을 참으로 맞아들일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체험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성령은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당신 자신을 희생하신 예수님을 닮기를 원했으며 사랑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닮기를 간절히 바랄 때 그 사람이 예수님을 하느님을 사랑하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이 내포하고 있는 것은 참 많죠.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사랑합니까? 라고 물을 때에 예라고 대답을 하지만 건성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사랑하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뭘 사랑한다고 얘기를 할 수 있을까? 그러면 또 이런 식으로 약간 반박 아닌 손 들고 질문이 있는데요. 그러면은 우리는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인지를 해야 돼요.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그 일을 한다는 분명 의식이 없다면은 내가 기도하고 내가 희생하고 봉사하고 했던 것들이 누구를 위한 거예요? 예수님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아무 상관없어요. 왜? 예수님과 함께 움직이질 않았으니까. 바울사 성령은 이렇게 일기에서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과 일치와 그리고 그 일의 성화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일기에서 이렇게 하죠. 나는 밥을 먹을 때, 일을 할 때, 일터로 갈 때, 또 그리고 혼자 있을 때, 또 일에 집중할 때 나는 예수님과 함께 일어나고 예수님과 함께 움직인다. 이 태도입니다. 이거예요. 이 삶이 되어야만 저는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그렇잖아요.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가?
자, 질문을 하나 던지면 이것을 오늘 화두로 턱 던져 놓겠습니다. 사랑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사랑하고 있는가? 입으로만?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방식으로만? 아니잖아, 그죠? 이제 이것이 합체돼야 돼요. 여러분들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데 인식을 못하기 때문에 지금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아예 막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도 없고 말이야. 그럴 수가 없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잘 하는 게 보이는데 귀한 것을 귀하게 쓰지를 못하니까 다시금 엮어주는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에 자, 이제 첫 번째 질문이 던져졌죠. 하느님을 사랑한다면 무엇을 해야 된다? 예수님을 닮기를 원해야 되는데 어떤 예수님을 닮기를 원할까? 자신을 희생하신 예수님을 닮을까? 내가 말이에요. 이웃을 위해서 오늘 하루 정말 힘든 것들을 감수해냈다. 나는 손해를 보고 혹은 내가 힘들었어도 그 사람을 도와주려고 애를 썼거나 그 사람 일을 해결하려고 모든 역량들을 다 쏟아부었다면 희생이죠. 그런데 그것이 단순히 그 사람이 참 안 돼 보여서 힘들어 보여서 안타까워서 연민으로 이루어졌다면 그것은 뭐다? 좋은 일이기는 하지만 예수님을 닮은 데가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내 일로 끝나버렸잖아요. 끊임없이 내가 그 희생을 하면서 주님께 간절히 원했을 때 저희 작은 희생이 이 사람에게는 정말 작은 부분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해주시기를 그래서 그를 변화시켜 주기를 그를 이끌어내 주기를 우리 기도 제안 보면은 어떤 사람 냉담을 했다 또 빨리 회개해서 돌아왔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면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희생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예수님은 그 담보가 없으면 그 영혼을 바꿀 수 있을까요? 자, 여기에서 보면 그러면 내가 뭘 어떻게 어떤 희생을 바쳐야 될 것인가 라고 할 때 그걸 너무 크고 뭐 장황하게 볼 필요는 없어요. 만약에 그 영혼을 위해서 내가 시간을 조금 더 내서 할애해서 좀 피곤하지만 그 시간을 좀 할애해서 자비기도를 그 영혼이 건져내지기를 하나님 구원받기를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다면 그게 희생인 거예요. 남을 위해서 내 시간이든 노력이든 돈이든 재물이든 이런 것들을 기꺼이 내놓았다면 그게 희생인 거예요. 이렇게 원한다면 내가 이런 의식을 갖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사랑하기 시작한 겁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기 시작한다. 그러나 이런 것이 없으면 하나님 당신을 사랑합니다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아무도 안 들어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자신을 또 다른 하나의 작은 성체로 변화시켜 주기를 간절히 원했다. 청했다. 주님을 위해 살아있는 성체가 되고 싶습니다. 주님은 위대하시고 전능하시니 제 소망을 들어주실 수 있으십니다. 자, 당신 자신이 예수님으로 간절히 변하기를 원할 때 그때 우리는 사랑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랑은 그 사랑을 변화시키기도 하지만 남을 위해서 자신을 기꺼이 내어놓으려고 하는 성향이 강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앞에서 이렇게 몇 가지를 이렇게 잘라줬잖아요. 그건 여러분이나 저도 말하면서도 저를 돌아보고 여러분 들으면서도 자신의 사랑의 정도에 대해서 가감없이 명확하게 보라는 이야기입니다. 추상적으로 얼렁뚱땅 기분이 취해서 감정적으로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 사랑의 목소리가 아니잖아요. 공중에 떠 있다 그랬잖아요. 거짓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참으로 사랑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근데 이 결합이 안 되는 거예요, 열매가. 그렇기 때문에 내가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고민하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께서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희생하셨듯이 나는 누구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어떻게 희생할 것인가를 고민하라. 그래서 저 사람의 아픔을 보고 내가 어떻게 무엇을 도와줄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함. 그럼 내가 도와주는 게 아니죠. 내가 그 통로를 만들어내야 됩니다. 통로를 만들어내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내가 하기 싫은 것도 한번
할 때 하느님의 사랑이 그 사람에게 가기를 간절히 자비가 그쪽으로 비춰지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한다면 그것이 선한 것이라면 엄청난 자비로운 행위가 되는 겁니다. 이걸 자꾸 드러내면 우리가 하느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인식을 하는가? 우리 영혼이 알아듣습니다. 그리고 우리 정신이 더 높여져요. 그 연습을 시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아까 얘기했던 육적인 사랑에서만 그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를 어디로 천국으로 이끌어가지를 못합니다. 천국에 이끌어가지 못해요. 우리가 이제 우주선이라 그러죠. 로켓을 발사를 하면 이 쭉 위로 올라가잖아요. 비행기는 어떻게 됩니까? 비행기하고 헬리콥터하고 차이가 뭐예요? 뭐 그런 차이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헬리콥터는 어떻게 됩니까? 일정한 고도 높이 이상은 못 올라갑니다.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우리는 로켓같이 그냥 쭉 올라가야 돼요. 이것을 우리는 어디에서 발견해낼 수 있는가? 예수님을 내가 닮으려고 하는 열정들. 이것은 아까 앞에서 미리 설명을 해드렸기 때문에 성체성사 안에서의 그 열매들을 맺기 시작하면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들은 여러분 영혼들이 알아듣고 따라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려운 거 아니에요. 일치시키면 됩니다. 우리가 흔히들 대화를 할 때 그러잖아요.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어서 딱 닥치게 되면은 야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모르냐라고 하면은 네가 해준 게 뭐 있는데 이렇게 나오죠. 응? 이런 부딪힘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를 요구합니다. 근데 이 사랑의 특징이 희생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내가 저 상대방에게 손해, 이해 득실 없이 내 자신을 내줄 수 있을 때 그때 우리는 작은 어떤 자비의 모습들을 발견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하느님의 자비는 우리가 비켜주기를 바라죠. 우리 희생으로 하느님이 개입하실 수 있도록. 자, 그러자 주님께서 내게 대답하셨다. 너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살아있는 성체다. 그렇지만 성체가 무엇인지 성찰하여라. 희생제물이다. 그러므로 희생제물이다. 이웃을 위해서 자신을 내놓을 수 있을 때, 자신의 이득을 바라지 않을 때, 순수함으로 주님을 닮으려고 하는 것 때문에 그 일을 할 때, 그럴 때 우리는 뭐가 된다? 희생제물이 될 수 있다는 거고. 그러나 이런 희생제물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기회가 나에게 있을까를 어떤 일정한 시간을 정해서 1번, 2번, 3번 이렇게 주어지는 숙제가 아닙니다. 일상적으로 쭉 그 일을 해오다 보면 성체 안에서 내가 무엇을 하느님이 원하시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걸 따라갈 수가 있으니까 앞에서 제가 설명드린 그것을 쭉 발판으로 해서 이렇게 가면 이제 참으로 내 영혼이 하느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해낼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지금은 하느님을 사랑합니다를 할 때는 정서적인 측면들, 감정적인 측면들 이런 것들이 위에 수면 위로 올라있지만 사실은 이 부분들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고 또 그렇게 가치 있는 부분들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깔아앉혀줬죠. 그 부분들은 내려가야만 참으로 내 영혼이 하느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맺어진다는 것 잊지 마시고 항상 성체와 일치되는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저 예수님, 저는 성체의 의미와 희생제물 의미를 알고 있습니다. 저는 주님의 의미하심 앞에서 살아있는 성체, 주님의 영광을 위해 매일 불타오르는 살아있는 희생제물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일기 1826번. 자, 여기에서 나오죠? 희생제물이 되기를 바라고 원할 때. 이거는 쉬운 일은 아닙니다. 희생제물이 되기를 바라는 원인들. 제가 얘기를 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완전한 틀은 하나님께 온전히 그냥 아이와 같이 의탁하고 그냥 매일 매 순간 어떻게 하면 이웃에게 자비로울까만 신경을 쓸 수 있다면 이게 100점이거든요. 이런 영혼은 이 세상 안에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를 않는다. 걱정도 안 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 상태로 들어가려고 하는 영혼은 하느님의 사람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신뢰하게 되죠. 그러면 그 신뢰가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그 약속을 들었어요. 어머니가 어린아이를 돌보듯이 갓난 아이를 돌보듯이 그렇게 네 한 생애를 내가 책임져 주겠다.
도대체가 이렇게 분명한 약속을 두고 우리가 왜 딴 걸 해야 됩니까? 그러나 이것이 쉬운 일은 아니라 그랬습니다. 계단이 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여기에서 보면 두 번째 단계에 들어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계단을 밟아 나가야 되는 것은 주어져 있는 규칙과 규율에 순명하고 따라가는 일들. 교회가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하지 말고 하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하는 바로 그 첫 번째 단계에 있는 영혼들이고 바오사 성령에게 있어서 나는 이제 예수님 좀 닮고 싶다라고 얘기를 할 때에 이웃에게 점점 자비로워지려고 애를 쓰는 그 단계는 두 번째 단계로 잘 올라가는 과정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 영혼은 이웃을 위해서 기도해 줄 줄 알 때에 자비로운 사람이 되겠죠. 하느님이 그들을 알기 때문에 또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도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영혼들, 그 수준이 두 번째 과정이에요. 이 과정 안에서는 원수를 사랑하라는 그 과정까지는 가지 않습니다. 그것은 더 높은 단계에서 이 세 번째 단계잖아요. 다 배웠다시피. 두 번째 과정까지 가기도 힘들죠. 그러나 지금 우리 가운데는 누군가가 교육도 충실해 가면서 이웃을 위해서 기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것이 예수님과 일치 문제에 있어서 과연 하나가 되어서 기도하고 있는지도 살펴볼 만합니다. 그 무슨 말이냐면 어떤 사람이 교회에서 가르치고 있는 것도 막 자기 마음대로 그냥 기분 나는 대로 어떤 기도를 하지 마라 그러는데도 하고 듣지 말라는 것도 듣고 자기 마음대로 하면서도 그래도 기도 지향을 이웃을 위해서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서 다 기도를 하고 있다. 그러면 원수를 사랑하라는 그 두 번째 그 부분들에 너는 원수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된다라고 하는 그것을 이 사람이 자기를 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다면 올바른 걸까요? 아닙니다. 이거 엉망진창인 거예요. 엉망진창이에요. 첫 번째 계단에 충실한 사람들은 옆으로 보더라도 그 영혼이 표가 납니다. 제가 본당 신부할 때에 가장 눈여겨보던 영혼이 있었어요. 그분이 부부인데 항상 미사에 먼저 와서 충실성이 보입니다. 온 마음을 다해서 간절함이 있고 그리고 기도를 하는 것을 보여요. 고해성사뿐 아니고 모든 성사생활에서 충실하고 이런 영혼들은 첫 번째 과정을 무난하게 가면서 지향점이 있어요. 열매가. 물론 그분들의 결실이 왜 그렇게 간절했나 했더니 결국 그 아들이 신부가 되긴 되더라고요. 그래서 뒤에 알게 됐죠.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 그랬었구나. 그래서 그것이 간절했구나. 하나님 마음에 드는 것이 없구나. 근데 그거 이제 단계를 지나고 그들의 영혼이 원수를 사랑하고 이웃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으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다음 과정으로 올라가는 사람이에요. 표가 납니다. 근데 첫 번째 과정을 완전히 무시해버리고 나는 기도합네 하면서 표시를 내고 기도책이라는 책은 다 싸질러지고 다니면서 기도한다? 첫 번째 과정은 완전히 없는데 어디다 집을 짓는지 알 수가 없어요. 무리에다가 집을 지은 건지 백사장에다 집을 지은 건지. 그래서 이게 지성적으로 배우고 하는 이 영성생활이라는 거는요. 내적 생활이라는 것은 질서가 있고 체계적이어야 되고 그리고 잘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과정이 얼렁뚱땅해서 만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에요. 우리 영혼은 항상 하나님을 닮아서 완전성으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교회가 그걸 가르쳐주는 거예요. 규칙적으로. 그것을 잘 따라 나가야 됩니다. 점프하는 것은 없어요. 자, 여기까지 살펴본다면은 바로 희생제물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 이것은 이미 바오사 성녀가 완덕에 이르러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 과정을 이제 계단을 가르쳐 줬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첫 번째 과정을 평생을 끌고 갈 수도 있고, 그러나 곧 제가 이야기한 이 바오사 성경에서 드러나는 이 성사의 신비와 이 깊은 결합을 여러분들이 원하고 또 실행한다면 더 높은 단계의 영정생활로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천국에 다들 갈 수가 있어요. 제가 항상 하는 이야기지만 어디 들렀다 오지 말고 바로 가세요. 바로 가야지. 아이고 저는 겸손했어요. 여러 개 가서 그냥 폭 좀 담갔다가 갈랍니다. 그러지 마세요. 그런 거 아니에요.
파우사 성리를 통해서 걸어가는 이 길이 우리 자신의 삶 안에서 온전하게 자리 잡는다면 우리는 바로 직진을 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파우사 성리는 예수님의 현존이 흰 성체 안에 감추어져 있는 것처럼 자신의 이 희생을 침묵 중에 감추어진 방법으로 매일 봉헌했다. 뭔가 표시를 안 내고 그 희생을 침묵 안에서 감추어둔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지만 그 어려운 일들에서 하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인간적으로는 뭔가를 한다는 것을 조금 표를 내고 누군가가 아이고 자매님은 있고 형제님은 너무도 열심히 기도하시고 참 너무나 좋겠어요. 존경스럽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에 대한 부분들은 꼭 귀로 안 듣는다 하더라도 인간의 이 참 얄팍한 본성이라는 것은 혼자서 뭔가를 해나가려고 하는 그것을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그것을 극복한 영혼들은 어디로 가 있습니까? 그걸 극복한 영혼들 중에 많은 영혼들이 봉쇄수도원에 가 있잖아요. 하느님하고 나만 그 관계에서 행복을 찾아낸 영혼들이 그 일을 선택할 수 있고, 그렇지 못하면 대부분 뭐 일반적인 것에서는 꼭 뭔가 자랑하고 싶지는 않는데 좀 그런 유혹들이랄까 그런 것들이 조금씩은 다 내재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걸 극복해내고 그것을 더 나은 방향으로 끌어가려면 어떤 부분들에서 이것을 끌어내 줄 수 있느냐면 예수님만 나에게 필요할 때, 다시 하면 예수님만 나를 알아주면 나는 만족한다고 그 영혼이 커 있으면 괜찮아요. 이렇게 커나가야 됩니다. 그러면은 어떤 억울한 일이 있고 그리고 불쾌한 내는 최선을 다했고 정말 좋은 의도로 했는데 상대방이 꺾어버리거나 그걸 이용하려고 하거나 이런 억울한 상황에 놓여 있더라도 결코 마음 아파하거나 또 혹은 분노에 쌓이지를 않고 어떻게 한다? 예수님께 가서 주님은 저를 아시지요? 예수님과의 관계 안에서 그 일을 성실하게 풀어나갑니다. 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영혼은 이런 영혼들이에요.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영혼들도 있어요. 표시 안 나는 부분들에 있어서 누군가가 나를 조금 알아주고 말이야. 이렇게, 그거를 굳이 뭐 교만이다 이런 말을 쓰기보다는 인간적인 본성에서 묻어나는, 이게 묻어나기 때문에 수련이라는 게 왜 필요합니까? 이런 자신의 약점들이 우리가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걸 극복해 나가면서 이제 그 영혼이 깔때기라는 표현을 제가 잘 쓰잖아요. 자꾸 이렇게 시달리면서 깔때기가 같이 수련이라는 건 그거거든요. 연습되어지고 높은 차원의 어떤 특성을 자꾸 요구하려고 할 때 영혼이 이것을 반드시 성체서에서 튼튼해지거든요. 그러다면 이제 뭐야? 예수님만 알면 좋다 이거예요. 주님만 저를 아시면 됩니다. 내가 무엇을 어떻게 마음먹었는지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하면서도 내가 주님 생각에 참아냈는지 원수를 원수로 갚지 않고 내가 선으로 받아들였는데 주님만 아십니다. 세상 사람들 딱 몰라도 괜찮습니다라고 할 때 그 영혼은 쭉 커가 있는 거예요. 이게 정석입니다. 이렇게 되지 못하니까 이제 조금씩 불안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부대끼는 그런 부분들도 많이 있을 수 있지만 약점이라기보다는 뭐라 그럴까 극복해내야 되는 그런 과정이니까 나는 늘 단점이 많아 이렇게 포기하지 말고 이것을 어떻게 올바로 이끌어갈 것인지 내 눈에 보여준 것이 은총이에요. 여러분들이 강의를 들으면서 나도 저런 점이 있었지라고 그걸 받아들인다면 여러분에게 큰 은총이 오늘 주어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왜 저런 소리를 해? 뭐 나는 그렇게 못한다고 뭐 나무래나 그렇게 받아들이면 은총이 안에서 활동을 할 수가 없어요. 여기서 우리가 나누고 있는 것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사랑할 것인가에 대한 것으로 집중되어 있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더 의탁할 수 있고 이것이 자비로울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이렇게 논하고 또 배우고 익히고 실천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내가 부족함이 드러났다면 감사드리고 기뻐해야 될 일이에요. 나는 이 부분들이 내가 발견이 됐구나. 여러분 예를 들어 차를 타고 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제가 어떤 그런 경험이 있어요. 새벽 미사를 부탁을 받아서 내려왔는데 아침에 차를 이제 타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기분이 좀 이상해요. 그래서 가다가 이렇게 보니까 타이어가 좀 이상해요. 그래서 발을 툭툭 차보니까 한쪽 타이어 바람이 빠진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에 나는 두 가지 관점으로 볼 수 있잖아요. 와, 큰일 났네. 이거 어떡하지? 왜 하필이면 재수 없이 이 시간에
내가 거룩한 미사를 받으러 가는 이 길에 왜 이런 일이 나에게 닥쳤을까? 이렇게 보는 1번. 두 번째는, 아이고, 주님 감사합니다. 이 터진 타이어 제가 이렇게 툭툭 안 건드려보고 바로 사고 갔다 큰일이라도 났으면 어쩔 뻔했을까? 2번.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해서 삶을 바꾸고 싶어요? 저는 2번을 선택했어요. 그러고 나서 바로 시간을 보니까 택시 불러도 되겠더라고. 택시 타고 가서 조금 늦을지도 모릅니다 하고 미리 이야기 다 되잖아요. 우리는 늘 이렇게 시험대에 놓여져 있어요. 그 시험대에서 그 상황 자체를 내가 은총으로 받아들이면 뭐다? 내 안에서 은총이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총이 협력한다는 말을 전에 썼던 부분을 떠올리시면 됩니다. 바울사 성령은 이렇게 침묵 중에서 감춰진 부분들이 어렵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예수님만 아신다면 그러면 이 영혼은 예수님께 대한 사랑으로 참 큽니다. 자라요. 이걸 놓쳐버리면 성장을 빨리 못하고 아주 더디게 가게 됩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잘못하면 이 선을 잘못 넘기려면 아주 삐뚤거리기도 하고 하지 말아야 될 또 혹은 건너지 말아야 될 곳을 건너가 버릴 수도 있습니다. 진지하게 잘 살펴보고 내 약점이 하나님 보실 때는 은총을 부어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큰 희망을 가지고 그것을 잘 극복해 나가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것을 성화시키는 연습을 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매일 미사 시간 동안 예수님과 결합하여 자신을 희생으로 봉헌하였던 사실은 성령의 믿음, 희망,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깊었는지를 입증해 준다. 자, 미사 시간 동안 예수님과 결합하는 이 행위들을 쭉 며칠 동안 계속 설명했습니다. 이것을 하게 될 때 그 영혼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사랑이 깊어집니다. 반드시 그리로 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키워나갈 수 있을까요? 뭐 기도를 하면 됩니까? 아니면 희생을 더 바치면 될까요? 그 모든 일들이 몽땅 이 방법으로 성체 성상으로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그 결과들은 뭡니까? 성체 안에서의 깊은 결합은 결국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의 정폭, 확대로 이어진 점. 하느님의 자비를 가장 완전하게 보여주는 예수님 삶과 구원 사명의 성령은 하루하루 차츰 더 완전하게 참여했다. 자, 이게 밑줄 쫙 그으세요. 완전하게 참여한다. 구원 사명이 어떻게 참여할 것인가? 그것을 지금 우리는 쭉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영원히 구원 사명에 매일매일 매 순간 참여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예수님과 아주 깊이 있는 일치를 가져올 수 있고 성체 성상 안에서 예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영혼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알고 실천해야 됩니다. 계속 강조했던 게 뭡니까? 꾸준함이라고 얘기했죠. 그러니 우리는 이 꾸준함을 성실한 모습들을 하나님 앞에서 놓치지 않도록 계속 반복해서 연습하고 실천하도록 해야 되고 또 그 일을 위해서 특별히 하나님께 필요한 은총들을 청하는 그것도 잊지 말도록 해야 됩니다. 남은 시간 묵상하면서 오늘 기도 청하신 분들 지향 주님께서 들어주시기를 간절히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